기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각 사람의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으로 결국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본질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는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아도 또 불의한 왕 사울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다윗이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는 상황을 보아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아도 과연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실지라도 그 일하심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또 놀라는 것은 우리 눈에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았고 선해 보이지도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나 결론은 우리를 감탄케 만드십니다. 저런 일이 되겠나 싶은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닌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시고 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창조주는 전능하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수준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미래를 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쉽게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그런 일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가?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선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의지나 계획으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정하신 때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은 2절로 8절에서 총 14개의 조합을 가지고 28번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스스로 되어지는 일이 없고 사람의 계획에서 되어지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나고 싶어서 나신 분 계십니까? 죽을 때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든 목적, 모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정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과연 인간의 수고로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바로 예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스스로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하나님 정하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의 수고로움이 굉장히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좋은 것을 못 얻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규정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를 못 바꿉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목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마치 내가 내 때를 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 인생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노력을 하면 이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헛되게 된다는 거. 왜냐?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결코 보이는 것이 전부인 물질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물질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사탄이랑 상관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각각의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을 이루라고. 쉽게 말을 하면 오늘 전도서의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 정하신 목적 안에 머무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그 목적을 벗어나서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목적을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유혹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마든지 그 자녀들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대답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헛되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도 자기의 때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고, 아담 이후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목적 바깥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낸 피조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헛되구나.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일은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돈 버는 건 굉장히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부부관계가 나쁠 겁니다. 부부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시댁과의 관계가 안 좋을 겁니다. 어떤 것도 완벽한 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고 아무리 수고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인생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녀 인생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변의 관계도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산 건 아닌데, 아니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구나.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인가? 원래 안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자녀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규정을 못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걸 왜 하려고 하냐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봐야 결국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 중에 가장 본질,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뭔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모든 것을 본인의 뜻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아무리 물 바깥에서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물 바깥에 나가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는 나무라고 부르지 않죠. 목재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나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사람이지, 하나님이 규정하신 시간과 목적 바깥으로 나가는 존재는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절대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모든 역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공간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결과적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후회할 날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내 목숨을 다 준 것만큼 사랑했던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엄마들의 비애잖아요. 그냥 그렇게 공주님처럼 키워놨는데 그 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아빠들의 비애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아 실현을 하게끔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자아 실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보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보람이죠. 와, 나보다 더 잘 믿는구나 하나님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건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람을 느끼게 되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살아봐야 그런 인생에는 헛됨만 있을 거라고.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가 깨달은 시간과 관련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가지는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물론 하나님만 그곳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사탄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어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때를 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왜냐?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니까요. 사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고 아무리 다양한 장소에 들어가고 아무리 다양한 문제를 내도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솔로몬이 때와 관련해서 시간과 관련해서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품이라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때와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나를 너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을 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 일하신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아니 일했다고 치죠. 그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일 안 하신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번역을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는 때로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일 안 하신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모든 일은 필요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필요해서.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합당한 목적으로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든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진 않을지 몰라도 모든 것이 필요해서 때를 따라 맞추어서 일어난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그게 요셉에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는 거죠. 그때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아멘 하세요. 내 자녀가 왜 나를 이렇게 속썩이게 하나?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나? 왜 교회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시끄럽나?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때를 따라서 때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사람은 지금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은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미래의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바꿔놓으실 거라고,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데 시종을 사람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을지 몰라도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믿음일 수는 있어도 미래를 단정짓는 건 교만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할 선이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실 거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옵니다. 그리고 형들과 요셉이 만나요. 특이한 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일단 가장 간단한 대답은 22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셉도 형들 못 알아봐야죠. 22년의 시간이 문제라면. 근데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못 알아보는 이유는 뭔가? 간단합니다. 형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는 형들의 머릿속에 없는 그림이에요. 없으면 사람은 기대를 안 하고요. 기대를 안 하면 보고도 못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탄천을 가거나 또는 이마트를 가면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나요. 근데 이상한 건 성도님들 저를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담임 목사님이 이마트에 와 있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계란이 떨어지면 이마트를 가야 되는데 저를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 안 데려가냐? 아니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하신다 생각할 텐데 이마트를 보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나를 기대 안 한다고. 우리는 다 그럽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이 눈이 뜨고 있는데도 그걸 못 봅니다. 뜨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일을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을 하세요.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이럴 거라고 단정짓는 건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시종을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사람으로 겸손케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그런 존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됨의 가장 큰 본질은 전혀 다른 관점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들과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문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은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을 텐데 우리는 보이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저들과 나를 문제로 구분은 안 하실지 몰라도 똑같은 문제를 주신 것 같아도 다르다. 저들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다르다. 왜냐? 내 문제는 때를 따라 좋아지기 위해서 오는 문제니까.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거라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처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를 그들과 문제로 구별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게 옵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들은 속단을 하는데 우리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열어놓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실 거라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믿으세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하세요. 그 문제도 때를 따라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지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제가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1년, 2년 차만 해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만두는 게 시한폭탄처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만두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사람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는 지혜가 그거예요. 성도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이겁니다. 이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성도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을 가지고 결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악을 가지고 결론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가지고 합력과 선을 만드시는데 내가 만약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오시는데 내가 이 방향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지 않으시니까, 이 길로 오실 거니까, 선한 길로 오실 거니까 이 길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나 저기 나가서 이제 당장 사람 죽일 거야, 이러신 분 계세요? 나 저기 나가서 이제 사람 사기칠 거야, 이런 분들 계세요? 아마 그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죄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문을 나가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방법이 없었다고. 방법이 없었다고. 애를 대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다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는 않겠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저 그거 인정합니다.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론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풀렸으니까 그게 선한 결론이냐는 거예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푸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지 문제가 풀렸냐 안 풀렸냐는 절대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풀었는데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무엘상 13장 거기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너무 큰 군대 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축이 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백성들이 흩어진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그렇게 돼 부득이하여 그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상황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선한 거 안 주십니다.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겠다고 이미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뭐가 진짜 좋은 겁니까? 문제가 풀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셔야 좋은 거죠. 아멘. 성경이 말하고 솔로몬이 말하는 이게 그겁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지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은 아닙니다. 악을 행해도 얼마든지 문제는 풀립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문제를 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노라. 여기 낙을 누린다는 것의 가장 쉬운 표현은 즐거워한다는 걸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고 그 모든 일은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는 모르지만 미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잘 될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 속에서 우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해 미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치고 폴짝 뛰겠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대답이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문제도 주신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과 선이 된다. 그러면 사람은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낙을 누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다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원준아, 넌 뒤로 자빠져도 복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사람이 여러분 뒤로 자빠져도 앞에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종종 그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재수가 정말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어머니 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걱정하지 말라고. 넌 뒤로 자빠져도 복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어릴 때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드렸어요. 엄마,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미치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냐고. 그때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지나면 이해가 돼. 이제는 저도 우리 어머니처럼 똑같이 믿어요. 이 나이 좀 되니까 많이는 안 됐지만 맞아.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보니까 다 합력 선을 바꿔놓으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하시겠지. 자녀의 문제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경제의 문제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우리 관계의 문제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가고 이 믿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낙을 안 즐길 수 있냐고. 어떻게 안 즐거울 수 있냐고.
성경 안에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라는 게 항상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만 있다면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잖아요. 우리 부모가 돼서 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 먹여주고 싶죠. 그러시잖아요. 제가 초밥집 가면 항상 갈등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걸 내가 다 먹어도 되나? 이거 갈등이에요. 앞에 있는 애들이 너무 빨리 먹으니까 이거를 내가 내 건데, 이게 분명히 내 몫으로 난 이걸 내가 다 먹어도 되나? 내가 그걸 걱정을 해야 돼. 내가요. 내 건데, 심지어 내가 돈 내는데. 그게 부모잖아요. 자녀한테 절대로 적게 주고 싶지 않고 절대로 나쁜 거 주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내게 나쁜 거 주시겠나? 내게 부족한 거 주시겠나? 이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상황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즐기게 되어 있다고, 낙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마음에 낙심되는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을까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고. 너무 완벽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부족하게 일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늘 완벽하고 늘 풍족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드려야 된다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만 합니까? 판단도 하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선물을 합니다. 그냥 받는 아내들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까보잖아. 라벨지 까보잖아. 이렇게. 그리고 가격이 안 써져 있으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이 남편이 나한테 이걸 주는 걸 나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 정도 규모 가격이면 나를 어떻게 이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사람에게만 그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주시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자꾸만. 그리고 스스로 부족하네. 난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중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완벽한 걸 주셨는데 왜 자꾸 판단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좋은 거 주셨다고.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인생의 최선입니다. 그때 내가 거기 안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 때문에 딸 낳았어야 되는 이런 분들 계십니까?
딸 때문에 아들 낳았어야 된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 속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맞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거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을 때에도 아니지,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으니까 내 남편 사랑해야지, 내 자녀 귀하게 여겨야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십니까?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은 좋은 일일 겁니다. 또 어떤 일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늘 보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는 일들이다. 어떤 일도 나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것뿐이고요, 우리 생각에 틀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가장 최선의 것이 우리 인생에 왔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데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최선의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때문에 바뀌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원님께 찬양할 텐데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4월은 꽃이 피는 달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도 꽃은 피겠죠.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를 핀 꽃으로 두시겠죠. 지금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꽃을 피게 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한겨울 같아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일본 선교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일본 땅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님 안 믿는 땅이죠. 아무리 교회가 10년 20년이 돼도 부흥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지으신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꽃들이 필 거라고. 마른 땅에 샘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의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꽃들을 피우실 거라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꽃들이 필 거라고. 꽃들도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찬양 안 해야 됩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도 기뻐하는데 왜 우리가 기뻐 안 해야 됩니까? 이 찬양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답답하다고 원망만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